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내보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내니라 하네. 내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의 1,000만인 중에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내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르하사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그림자 위에 미디안이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이루와 레겜과 수루와 부루와 레바와 여호와의 아들 알람을 불러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의 산성은 그가 천당을 다 박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내갈 것을 탈취할 것을 가지고 여리고만 종편 여단과 모압 평지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이 계전 이리로 나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이 족장들이 다 진 밖으로 나가서 영접하다가 그들이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명부장들에게 이동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고월이 사천이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거룩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한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서리를 줄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의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로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누가 가죽가루로 만든 것과 푸른 엽서술로 만든 것과 푸른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운동 철과 산나무가 나비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1절에 옷을 갈아서 깨끗게 한 뒤 집에 돌아올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미디안 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디안은 본래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런 민족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번창하는 모습을 보고서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압 왕 발락하고 손을 잡고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동참하고 그랬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나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민수기 10장 29절 3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우르엘의 아들 호바색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느니라. 호밧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친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한 얘기예요. 처남은 미디안 사람인데 매형이 이제 온 것을 알고 와서 한동안 이스라엘 진영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돌아갈 때에 모세가 가지 마오, 우리와 함께 가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면 우리도 선대할 거요.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와 있으면서 이스라엘 진영 쭉 다 봤거든요. 그래서 너는 우리 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자. 떠나지 말라. 이게 그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도 미디안 사람이므로 여기 뭐 이제 뭐 망했다 어쨌다는 죽었다라는 글은 없지만은 그런 계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시 처남 호밧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이 있었더라면 미디안 사람들이 발락하고 결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발람이 이제 발락 왕의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꾀를 만들어서 음행하게 한 것이 발람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그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미디안을 쳐부쳐라.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이 꽤 큰 지역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이제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는 거 보면요, 지극히 적은 군사, 한 지파에서 1000명,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 군사가 동원돼 가지고 미디안을 완전히 쳐부시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전쟁임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를 들고 나팔을 들고 앞에 나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응징이기 때문에 결국 미디안 사람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가 싸우다가 보니 남자들은 죽였는데 아이들과 여인들은 생포했어요. 이 전쟁에 발락을 도우러 갔던 발람 선지자도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병사들은 미디안에 있는 모든 이제 짐승, 육축, 기물 할 것 없이 노력할 수 있는 거는 다 노력해오고 빈 건물에는 불나버리고 집을 태워버려요. 촌락, 성읍 촌락은 불나버렸어요. 이 대단한 전쟁입니다. 기가 막힌 전쟁이에요. 한 개의 민족을 완전히 회멸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분포돼서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은 살아 있었어요. 전멸했다 하는 것은 전쟁의 대상자들만 전멸됐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여자들과 아이들을 끌어왔어요. 근데 모세는
그 여자들과 아이를 포로로 끌고 온 걸 보고서 화를 냅니다. 전쟁 승전에서 돌아오는 군사들을 환영하려 마중하려 나갔다가 그 모습 보고 화를 내죠. 왜 화를 내느냐? 그것은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보라, 이들이 발람이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 회중을 연병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부올의 꾀에 들도록 했다. 음란하게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24,000명이 죽죠. 연병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그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간 것을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꿰뚫려 죽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그쳤는데 이게 미디안 이제 여자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둔다라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로 다시 그 범죄를 범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슨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여자들을 죽이게 하되 남자를 아는 여자들과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이고 오로지 살려둔 여자가 있다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애들이죠. 처녀애들만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처녀애들은 너희들이 소유를 하라. 뭐 종을 삼든 어찌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납니다. 이 남자애들을 다 죽이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이 정복이라는 게 정복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참 이게 잔인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바로 왕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 남아들은 다 죽여라 여아들은 살리고 그랬고 또 일본이 군국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아시아를 침략해 들어갈 때도 그들은 삼광 정책을 써서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빼앗고 모조리 불태워라. 이게 삼광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쟁, 이 미디안에 대한 응징은 그런 의미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새로운 성민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민족에게 조그만한 죄의 허물도 남겨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잔인한 학살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잔인한 학살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께로 볼 때는 정당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게 인도적인 거라는 것을 참 그게 좀 그래요. 즉 하면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떻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요 인도적인 차원이 굉장히 나쁠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입니다만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간다.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죽여서 가나안 땅을 뺏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스라엘은 침략자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 침략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네가 눈으로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너의 기업이 되리라.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해서 준 땅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이스라엘 땅에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을 입장으로 얘기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집을 사줬어요. 여러분 돈을 낸 것이 아니고 누군가 사줬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봤더니 누군가가 거기서 살고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래 집 없는 사람인데 같이 비비고 살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나가겠다 딱 뻗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을 데려다가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집이야. 기업이죠. 근데 지금 남이 살아 거기. 일곱 족속이. 그러니까 나가래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징벌해야지. 그래서 들어가서 죽이고 뺏고 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건 딴 문제예요. 내 집에 엉뚱한 놈이 와 살고 있는데 그걸 가만 놔두는 게 인도적이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포로들, 처녀들 외에는 다 죽였어요. 그리고 7일간 우리는 그 몸 성결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뭐 우슬초에다 뭐 피 뿌리고 어쩌고 7일 몸 3일에 씻고 7일에 씻고. 이게 전쟁을 나가서 엄청난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피 묻었어요. 이게 부정이에요. 또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또 시체를 만졌어요. 그래서 7일간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 밖에서 몸을 성결케 하고 빨 거는 빨고 소독할 거는 소독하고, 그래서 금속 같은 거는 불에 소독하고 물로 씻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로 씻고, 아무튼 모든 이 군사들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졌는데 그것이 7일이에요. 7일 동안. 7일 동안 정결케 한 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미디안 정복 전쟁이고, 내일에는 정복해서 노량물을 나누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 맺지 말라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식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말라. 원수되면 징벌받는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마구 입 벌려가지고 자기 입에 붙었다고 해서 망탕소리를 하죠. 자기 고집대로 뭐 자기 혈기대로 부르짖었는지 모를지라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절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뭐 뱉은 말과 엎어진 물은 어친다 그러죠? 다시 담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원인들은 내 입에서 말이 나갔잖아요. 그 말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안 없어지고 계속 가요. 갑니다. 가요. 쭉 가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들이 어디엔가 저장이 돼가지고, 가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은 막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뭐 그런 얘기, 그 같던 소리들이 언젠간 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절대로 누구와 원수 맺지 말라, 하나님과 원수 맺지 말라. 말로라도 하지 말라. 다 기록이 남는다. 결국 각자는 자기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라.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